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하는 시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아까 우리가 552장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햇빛 되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에 햇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주셔서 누리고 살아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흥망성쇠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늘 흥하고 망하는 삶이 반복됨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삶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지 아니하고 세상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승리하고 살고 흥하는 삶,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얻으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 믿음은요,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에, 빼앗겼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했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 믿음이 생겨졌더라고요. 망했다는 사실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망한 사람 중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패가 성공의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삶을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 어려움이 당한 이후의 삶을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사는 성공한 이후에 드려지는 감사보다도 망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이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원하시는 뜻이더라고요. 삶이더라고요. 그 고개를 넘어서면 새로운 삶이 세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삶은 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망한 삶에 있어서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흥한 삶은 할렐루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면 망한 것이 할렐루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사람이든 뭐든 다 떠납니다. 근데 망했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놓으시면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때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가까이 하시며 품으시며 안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났지만, 다 나를 멀리했지만, 다 나에게 등을 돌렸지만은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더욱 가까이 하심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화도 되고 복이 되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당한 이후에 믿는 삶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100%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삶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의 종말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여줬잖아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떠나서,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0년이나 1000년 후나 2000년 후이나 지구의 정말 그 시간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를.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의 사다리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좌우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 어느 길이든지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말씀의 길이라고 하면, 은혜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100% 그 길의 종착점은 복입니다. 요즘 플랫폼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플랫폼이요, 천국행 플랫폼이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우린 천국이에요. 우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밭이 기경이 된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돌멩이도 걷어내고 건물도 다 제거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땅의 모습이 딱
되었다. 이 겨울에 이제 때가 되면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준비된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뭔가 산뜻해. 산뜻해. 지금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벗겨내는, 걷어내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거 여러분 7년 동안 마태만과 누가 요한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경해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돌 같은 내 마음을 걷어내 주시고 가시덤불을 걷어내 주시고 어느덧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씨가 심겨질 수 있는 그 밭이 되게 하셨다니까.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씨를 심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며 해를 주시고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올 한 해에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게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나도 마음을 정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이 마음을 받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니 내 심령 가운데에 보여지고 나타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52주 가운데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가 오래 허송하지 않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12달을 지내면서 12광주리의 바구니에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올해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잘 아는 죽은 나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에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뭐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결국은 이 나사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겁니까? 나의 변화됨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매일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의 삶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매일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감사하도록, 증거하도록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52주를 통해서, 아니 365일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요.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진짜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기에,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열매는요, 내 생각과 마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해갈 때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기 전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더욱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들여붓고 자기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일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관계를 맺어 살았다. 부모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셋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셋이 남겨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을, 친척들, 삼촌을, 고모를, 이모를 가까이 하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가까이 하고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병들었을 때에 그 일을 의지했던 주님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아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생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는 그 사실만 알렸다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뭐 해달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너 향 좀 사가지고 와서 내 발에 붓고 머리털 좀 씻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 분이 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알아갈 때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향유를 사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겨 드렸으니까 내 동생이 병들어서 이 병을 어떻게 좀 해줄 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다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냥 알렸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이 일을 얘기하겠으며 이 일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라. 나한테 말하라. 여러분, 2025년도에 그 일을 나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벽 보고도 얘기한다는데, 바다에 가서 그 바닷가에 가서도 얘기를 한다는데,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도 얘기한다는데, 망부석에 가서도 빈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본심을 말씀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믿으라고 하는데, 의지하라고 하는데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임이라고 말씀하셨다니. 그 나사로의 병들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상황은 죽을 병이에요.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어도 내가 살려낸다는. 죽었어도 내가 살려내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허송세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 간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이 되냐면 안 돼요. 그 일이 왜 생겼으며 지금 어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확실하게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안 지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믿는 사람들은 안 가봐도 알아. 그렇게 될 줄. 주의 말씀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봐야지.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말한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거기서 어찌 보면 나사로가 죽도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어야 하며 역사를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죽어야만 그 영광을 얻는 삶이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죽음은요, 그 위에 다른 일이 일어난다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어도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살아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기에 전혀 문제가 안 됐다. 끝나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끝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기에 끝을 내지 않으신다니까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은 나사로 생각보다는 자기 신변의 위협 때문에 다시 유대로 간다고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만류했다. 예수님,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낮은 자도 높여주시면 높여짐을 당하는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치면 고쳐져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내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매 주일마다 한 복음씩을 통해서 0.1%씩의 변화만 있어도 그 변화는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에 정하고 올 25년도를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내보시자니까요.
이번 주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 0.1% 정도를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보자니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를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 삶, 내 믿음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달라지도록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팩트를, 사실을 알리시라니까요. 상황을 알리시라니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알리시기만 하셔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일에 대한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사람. 야, 난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 아니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믿음의 삶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이 세상, 점점 더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기를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걸 다 주셔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피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빼앗긴다니까요. 뺏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생이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뺏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내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내 생각과 마음을 믿음의 사랑으로 변하여 그분을 믿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 저는 생각하면 알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됐나. 믿음으로 살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면 뭐예요, 여러분? 늙어가는데. 돈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쓸 수가 없는데. 근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요,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올해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드러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저를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일이 되어진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소방관들이 한 명의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관들 여러 명이 그 불길 속에 들어가 죽잖아요. 그건 죽어서 해야 되는 일. 근데 그렇게 여러 소방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서 한 명의 그 화재에서 사람을 구해냈어도 그 사람의 남은 삶을 안다면 아마 소방관들이 굉장히 억울해할 겁니다. 내가 저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나? 저렇게 사는 것이 내가 죽었나? 저렇게 사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그게 세상. 여러분,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까워진 거였어요. 그 일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오늘도 막 눈이 쏟아졌잖아요. 최건절 집사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다가 미끌미끌해서 안 되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 전화를 못 받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또 내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라도 와야지. 기어서라도 와야. 삼보일배를 해서라도 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삼보일배하면 기어서 걸어서 택시 타고 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알았다. 오늘 점수 따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를 가지고 2025년도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역사심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이제는 작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올해에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함을 드러내요. 함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눠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 0.1%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우심에 대한 감사와 새로우심에 대한 열매가 풍성함을 증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